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오늘 말씀은 변화산 사건이라고 보통 부르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변형이 되셨어요. 옷에서는 광채가 나고 빨래해서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우리 언어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죠. 빛이 비추고 하얗게 되고 눈이 부셨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보이신 거예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제자들이 지금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모세, 엘리야와 함께 또 말씀을 나눕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5절 6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이 공관복음 세 개의 복음서가 모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이 깊이 잠들었다 깨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으니까 많이 피곤하기도 했겠죠. 그러나 단지 그 이유만이 아니고 지금 이 제자들이 영적으로 아주 깊은 침체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이 제자들이 낙심되어 있고요. 무기력하고 의욕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바로 앞의 장면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곧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 후에 죽을 거야.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겠어요?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했을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년이 됐어요. 대단한 기적을 많이 일으키신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 후에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이 제자들은 지금 아무런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도구예요. 인류가 개발한 사형도구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것이 십자가예요. 아니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지금 제자들은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가족도 떨어뜨려 놓고 예수님만 따라다녔는데 앞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니 이게 지금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제자들은 낙심이 된 거예요. 낙심이 됐고 너무 착잡하고 무기력하고 거의 우울증에 걸린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져서 깊이 잠들었다가 눈이 번쩍 떴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변형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희한한 광경이 펼쳐진 것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천국이 어떤 곳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를 들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다 이렇게 말을 들어도 감이 잘 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 앞에 시청각으로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듣는 생생한 천국 모습이 펼쳐진 것이에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선생님, 우리 여기 계속 머물고 싶습니다. 다른 데 안 가고 그냥 여기 너무 좋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함께 머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럽니다. 지금 베드로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바로 얼마 전에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선생님 이러면서 이 자리에 그냥 있을게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성경을 기록한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말을 하더라. 너무 기가 막힌 장면을 보면서 지금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고 있죠. 근데 천국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많은 말을 해도 우리가 천국이 감이 잘 안 잡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천국을 눈으로 보고 천국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가끔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나오죠. 유튜브 같은 데 나와요. 그럼 참 솔깃해서 보는데 참 그 사람들이 부럽기도 하지만 진짜 갔다 온 건지 아니면 그냥 하는 것인지 애매할 때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지금 이 제자들이 놀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놀랄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그 좋은 천국, 우리는 그것을 꿈꾸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천국 광경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키신 것은 한 번도 그냥 하신 적이 없어요.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천국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살아냅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할 때, 천국이 분명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난의 강을 건너갈 수 있어요. 십자가의 강, 너희들이 등에 지고 가는 그 십자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등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지고 가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은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만 가지고서는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만 지고 가라. 평생 너는 십자가만 지고 가라. 계속 십자가만 내 앞에 있다 이러면 우리는 가다가 힘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중단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강을 건너면 우리가 힘들게 건너면 그 건너편에는 엄청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면 우리는 고난을 역경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마치 전기 자동차가 갈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배터리가 있어서 그러잖아요. 그 배터리가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가 가는 것이에요. 험한 산도 갈 수 있고요. 길거리 거친 곳도 갈 수 있는 것이 그 안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천국 소망이 바로
우리를 살아가게, 우리 믿음을 이기도록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당하지 않아도 될 것을 기꺼이 기쁘게 당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대로 그냥 살면 편해요. 이 세상에서 남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오염된 세상을 살아가면 편하지만 그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려면 고난이 따릅니다.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를 힘이 나게 하는 것, 이겨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천국 소망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조건이 좋고 환경이 좋아서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슬픔을 당해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은 천국 소망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없다 하면 우리는 이 길을 계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중단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천국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은 알겠는데 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민족들 200만을 이끌고 갔던 지도자잖아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 그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850명과 겨뤄서 이겼던 능력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능력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죠. 낙심한 채로, 절망한 채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채로 살던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말씀을 주셔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자기를 부르셨던 하나님 붙잡고 앞으로 광야 40년 그 이스라엘 민족들, 원망이 많은 그 민족을 이끌고 40년을 이겨나갔던 것이에요. 엘리야는 어떤가요? 엘리야는 낙심해서 로뎀나무 밑에서 차라리 나 그만 사는 게 낫겠어요. 이제 저 그만 살고 싶어요. 그렇게 낙심했어요. 그러나 천사를 보내서 음식을 먹이고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엘리야야 부르시고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자기를 불러주셨던 하나님 손 붙잡고 능력 있는 자로 다시 회복된 것이에요. 모세는 죽을 때 어떻게 죽은지를 알지 못하고 죽었죠. 120세에 죽었죠. 엘리야는 죽을 때 하늘로 그냥 올라갔어요. 두 사람 다 사람들에게 죽음을 보이지 않고 죽음의 강을 건너갔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게 죽음 아닙니까? 말로는 어떻게 하건 간에 우리는 죽음을 가장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죽음을 건너뛰었던 사람이에요. 죽음을 이겨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이 세 분은 모두 죽음의 강을 건너가신 분이고 고난의 강을 건너가셨던 분이에요. 왜요?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의 강을 건너갔던 분이에요. 이 변화산에서 이 광경을 봤던 이 베드로는 평생 이 광경에 자기가 힘을 얻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로마에서 활동을 할 때 네로의 박해가 있었잖아요. 네로의 박해는
아주 끔찍했죠.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사람을 통째로 세워놓고 가로등처럼 태웠어요. 사자 밥이 되도록 했어요. 이런 박해를 받았던 그 당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박해받은 이유가 뭡니까? 단 한 가지예요.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박해를 받았던 이 사람들이 우리 영화 코바디스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죽을 때 웃으면서 죽어요. 어떻게 웃으면서 죽는 게 가능하죠? 그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죽음 너머에, 죽음 건너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죽어갔던 것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는 목숨이 끊어지지만, 억울하게 죽지만, 나쁜 일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죽어가지만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생을 마쳤던 것이에요.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썼는데요, 거기에서 자기가 이 변화산에서 겪었던 것을 간증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이 거룩한 산이 변화산을 말하는 거예요.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이 변화산에서 봤던 놀라운 광경, 그 천국 광경을 가슴에 담고 고난의 길을 이겨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믿음 앞에서 힘들게 지키는 그 성도들을 격려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그 소망을 붙잡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또 하는 말은, 사람들에게 그 소망을 전해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랬어요. 성도들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세상은 고난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떤 소망을 붙잡고 그것을 이겨내는가요?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으세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이세요? 베드로는 지금 이 답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소망은 천국이다. 내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천국, 그 천국이 나를 이기게 하는 천국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그 소망을 붙잡고 나는 간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대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예수를 믿으시오? 그들은 뭐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오?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비고 합니까? 이렇게 물을 때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나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이 나에게 분명한 것입니다. 나는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 대답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붙잡고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지만, 인생의 마지막 때,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그때야 깨닫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한탄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소망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의 마지막 강을 건너갈 때에도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거룩한 모습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마지막 끝낼 때 예수님께서 건너편에서 천국에서 손 흔들면서 어서 와라, 환영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자밥이 되면서도 웃으면서 죽었고, 그 네로의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그 성도들이 웃으면서 기쁘게 인생을 마무리했던 것이에요. 이 세 제자들이 높은 산에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천국을 가슴에 담고 살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베드로가 변화산의 모습을 가슴에 담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 우리는 성경에서 천국을 계속 보잖아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것을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해요. 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습니까? 40대 이상 때리면 죽기 때문에 죽을 만큼 맞았다는 거예요. 5번이나 그랬어요. 그것만이 아니고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죠.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요.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려놨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죠. 물에 빠지고 바다에 빠지고 사람들에게 조롱도 받고 그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 고난을 이겨냈나요? 담에게 색에서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담에게 색에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던 분이, 엘리야야 엘리야야 부르셨던 하나님은 바울도 당시 이름이 사울이니까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면서 나타나셨어요. 그때만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가 3층 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그래요. 바울은 평생을 안질 때문에 고생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안 아프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는 안질 때문에 평생 고생하면서 저 좀 고쳐주세요 하는데 뭐라고 답하십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은혜를 충분히 받았다 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안질이 있는 것 그것을 감당해라. 너에게 감당하도록 네 몫으로 준다. 너에게 은혜를 충분히 주었다. 그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담의 세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가 막힌 광경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이거든요. 그리고 셋째 하늘에 올라갔을 때 그 낙원에서의 광경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에요. 비록 고난이 있고 비록 몸은 안질 때문에 고통을 당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천국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이겨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의 삶만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의 삶만을 붙잡고 산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불쌍하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고 이 세상을 붙잡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차라리 더욱더 불쌍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황홀비강에 빠져가지고 여기에 계속 머물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산 아래로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산에서 내려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시기는 가시지만 아직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산 아래에 누가 있습니까?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어디에서나 거꾸러지고 거품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졌다 그래요.
어디에서나 그렇게 했다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이 아이만 힘든 게 아니고 가족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예수님은 산 밑에 내려오셔서 힘들게 사는 이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힘들게 사는 이 가족을 위로해 주십니다. 산 위에 있는 천국은 우리가 바라보며 가야 될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견디게 해주는 것은 산 위에 있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 위에 머물지 말고 밑으로 내려가자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머물 곳은 산 위가 아니고 산 아래, 고통당하는 아이가 있는 곳, 고통당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 곳, 가난하고 억눌리고 힘든 자들이 있는 그곳에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살아내라.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너희도 나를 닮는 삶을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삶을 이 땅에서 가난하고 억눌린 삶을 함께 살아내기 위해서는 산 위에 있는 천국을 소망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감당하시고 다 이루셨어요. 다 치루셨어요. 죄값을 다 치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을 우리도 함께 당해 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너희도 나를 따라서 해보라. 고통받는 자,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은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 아픈 자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는 천국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은 우리들만이 누리고 우리들만이 살아가는 우리들만이 바라보는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며 그들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견뎌나갈 수 있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내 말을 들으라 하는 예수님 말씀이 바로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을 우리는 읽고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성경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의 삶이 버겁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이 땅의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말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누구든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고난 말고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추가로 더 있습니다. 이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는 것은 바로 천국 소망입니다. 그 천국 소망을 가지되 우리는 천국에 머물러서 우리들끼리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낮고 낮은 이 땅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주님의 원동력,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삶을 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